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총 150편의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마지막 노래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기억하실 거예요. 시편의 첫 시작인 1편에 이렇게 노래하였지요.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며 시편 1편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 그 율법을,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악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복되다, 성공한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부터 마지막 편 150편까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있는 5개의 시편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죠. 자, 1절 봅니다. 오늘 1절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서, 그리고 궁창에서, 온 하늘,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라고 노래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리고 과거에는 성막이었죠. 오늘날에는 또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성막의 다른 이름은 또 회막인데요.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만남의 장막. 왜 만남의 장막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성막과 회막은 성전으로 변화되고 오늘의 교회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물론 우리가 각자 가정, 일터, 어디에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지만 모여서 교회, 가르칠교, 모일회 돼 있잖아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궁창에서 찬양하라 하셨어요.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나 있기 때문에 온 우주, 오늘도 밤하늘이 밝던데 별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 어디에서든 하나님은 거하고 계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캄캄해요. 고난의 현장이에요. 아픔이 있어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채찍에 맞은 그 자리가 아프지만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간수와 그 온 집안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기쁨의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2절 봅니다.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전능하심이죠. 전능하심.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실까요?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심이 구약 성경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구약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지었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해요. 내가 너희를 지었다. 태중에서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여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겁날 것이 없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또 신약 성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안전한 곳이 없어요. 우리 지난 3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이 고생하고 어려웠잖아요. 백신 맞고 또 치료제도 먹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후유증도 많이들 생겼어요. 저도 알고 보니까 후유증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런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고 모든 것을 잘 대처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흔적도 없이 또 그 바이러스를 잠잠하게 하시잖아요. 물론 아직도 약간은 남아있다고는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사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양할 때 모든 악기를 동원하라 말씀하세요. 자,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팔, 비파, 수금, 또 소고, 현악, 퉁소, 제금, 그 당시에 있는 악기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악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악기가 어떻게 저런 저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 아니에요. 그 찬양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춤을 추며 찬양하라 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가 있겠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하며 찬양하라 라는 거죠. 만약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자,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당황하실 거예요. 이 유교 문화를 갖고 있는, 체면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할까 하는데, 춤추며 찬양하라 하시잖아요. 다윗 왕도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한때 드럼과 기타를 사용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것 갖고 논쟁이 참 많았어요. 이거 세상 악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던 피아노와 오르간도 세상 악기였죠. 세상 악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악기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중요한 것이고, 그 악기를 통해 무엇을 찬양하는가, 어느 대상을 찬양하고 노래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지금은 이제 악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 관대해졌잖아요. 피아노, 오르간, 드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는 거죠. 또 한때는 가스펠을 해야 하냐, 찬송가만 불러야 하냐, 이것 갖고도 논쟁과 다툼이 참 많았어요. 가스펠이든 찬송가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도 과거에는 가스펠이 그 안에 많이 있다니까요. 유럽과 미국에서 불렀던 수많은 가스펠들이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 찬송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100년, 200년 지나면 사람들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런 것 갖고 논쟁하고 다투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작은 것 가지고 논쟁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안에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야 되냐 안 되냐, 이거 100년 200년 지나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것 갖고 싸우면. 옛날에 많이 싸웠다니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6절에는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는가 말씀하세요. 자, 6절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찬양해야 할까요?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호흡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자는 누구든지, 병상에 있든지 건강하든지 누구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죄덩어리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때로는 서운한 거 아쉬움도 있죠. 하나님 좀 도와주시려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더 좀 건강하게 해주시죠. 저 아프고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50편의 시편을 묵상했는데 그 중에 70편이 넘는 시가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편을 지을 수 있을까? 아마도 첫째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 은혜를 알았어요. 그 은혜를 아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둘째는 그가 고난의 현장 속에 있었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어요.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사울로 인해서, 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심지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많은 시편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내 인생이 고난의 현장 속에 있다. 그러면 시편을 짓기에 딱 맞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아들, 딸들이라 칭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 수요, 금요,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는 회막, 바로 우리 광양제일교회 되어서 예배하러 나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인생의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그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여름 사역이 막바지입니다. 전학년, 저학년 이 두 개 부서가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우리 아이들을 평생 동안 하나님의 날개 안에 보호하여 주시기를, 저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회막과 같은 곳에서 아버지 임재하시는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에든지 슬플 때에든지 건강할 때에든지 몸이 아플 때에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마다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주일, 수요, 금요, 새벽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예배당을 찾는 이들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도전 받게 하시고 회개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전학년, 저학년부 남았습니다. 주여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고 평생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종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나 홀로 지나가는 어두운 터널과도 같은 그 시기를 절대 홀로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어떠한 어둠의 시간도 능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일과 수요와 금요와 새벽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낙심하고 절망되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마다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전학년, 저학년부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들이 평생도록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크신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교육자와 교사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 사역 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